우리는 오늘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특별히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선택한 것은 모두가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함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는 무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함으로 증명된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단순히 행함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어.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게 라는 말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야고보가 예를 드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천적이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만한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이 헛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에만 멈춰있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만 쌓는 영주주의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행함과 동역한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지지만 행함으로 그 칭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도망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야고보서를 들으면 도망가고 싶은 지점이 꼭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 자비와 헌신,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조차 율법의 행위로 치부하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은 믿음에 앞선 행함을 경계했고 야고보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마치 두 수레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믿음을 강조했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했지만 똑같이 함께 나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논란이 되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사람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은 마치 뿌리와 같고 행함은 마치 열매와 같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긴 여정입니다. 믿음이 칭의 단계라면 행함은 성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쪽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단계, 곧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똑같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살아있고 아주 활동적인 힘있는 믿음이다.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행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묻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이 나오기 전에 선을 행했고 계속하고 있다. 반면 그런 선행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교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관점으로 진리를 흐트리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율법주의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삶으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예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이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합시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그것은 보이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고 2019년 가을 그 은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열매 믿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